마태복음 6장 19절부터 34절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을게요. 우리 아이들이 예쁘게 잘 읽어주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이쪽 오하비 청소년들도 우리 뒤에 있는 우리 청년들도 이 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아름다운 꿈의 교회를 향한 이 시대, 이 나라, 이 민족을 향한 주님의 부르심이 눈이 열려서 보고 귀가 열려서 듣는 그런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위하여 좀이나 똑똑히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며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자나 더할 수 있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같지 아니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요즘 시대의 징조나 여러 가지 사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들이 있어요. 여러분, 마지막 때는 천국과 지옥을 나누는 때가 아닙니다. 천국과 지옥은 예수님이 2000년 전 이 땅에 오실 때 이미 나누어졌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예수를 믿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그리고 18절에 믿지 아니하는 자는 이미 심판을 받았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죽고 나서야 천국과 지옥이 나누어지는 게 아닙니다. 사람들은 내가 죽어봐야 천국 가는지 지옥 가는지 알지.
그건 무식한 소리입니다. 천국과 지옥은 살아있을 때 나누어집니다. 예수님이 그런 비유를 들어주셨어요. 어떤 한 주인이 자기의 포도원을 종들에게 대신 잘 경영하게 하고 타국을 갑니다. 그리고 3년이 지난 다음에 이젠 포도원에서 어떤 소출을 얻을까 싶어서 하인들을 보내지요. 근데 그 농부가 하인들을 때리고 구박하고 빈손으로 돌려보내요. 그때 주인이 마지막으로 누구를 보내는가 하면 자기 아들을 보내요. 내 아들은 공경할 거야. 그런데 그 농부들은 그 아들을 죽여버립니다. 예수님을 말씀하는 거죠. 그러니까 왕이 뭐라고, 그 주인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 군대를 일으켜서 그 농부들을 심판하겠다고 결정해 버립니다. 여러분, 천국과 지옥은 마지막 때 나누어지는 게 아니라 천국과 지옥은 살아있을 때 나누어집니다. 살아있는 오늘이 영생이고 살아있는 오늘이 바로 심판이 결정되는 때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는 천국과 지옥을 나누는 게 아니라 알곡과 죽정이를 나누는 때입니다. 진짜와 가짜를 가려내는 때가 마지막 때죠. 얘들아, 질문을 하나 할게. 열심히 쓴다고 우리 애들이 너무 이쁜데 대한민국 어느 교회 아이들이 철야를 나오겠으며 철야 나와서 목사의 설교를 저렇게 열심히 받아 적는 아이들이 대한민국 어느 교회에 가면 이 진풍경을 볼 수 있겠어요? 우리 교회가 살아있는 것만은 사실인 줄로 믿습니다. 얘들아, 꽃이 하나 있는데 이 꽃이 생화인지 조화인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뭘 보면 야, 저게 생화야 조화야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응? 생긴 거 보고. 또 응? 크게 얘기해 보자.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조금 어려운가 봐. 우리 중학생들 물어보자. 얘들아, 이게 생화인지 조화인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꽃이 있는데 이 꽃이 진짜 생화인지 아니면 사람이 만든 조화인지 조화인지 뭘로 구분할 수 있을까? 누가 얘기했어? 우리 영산이가. 그렇습니다. 생김새는 그것만 보고는 이게 생화인지 조화인지 잘 구분이 안 갑니다. 조화가 생화보다 훨씬 더 색감이 화려하고 고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꽃이 생화인지 조화인지 알려면 냄새를 맡아보면 합니다. 조화는 향이 없어요. 근데 살아있는 꽃은 향기가 있습니다. 조화는요, 벌레도 끼지 않아요. 새도 벌도 날아오지 않습니다. 왜요? 향기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살아있는 꽃은 조금 빛바랄 수 있고 좀 더 곱지 않아도 거기는 향이 있기 때문에 새도 벌도 날아오는 거죠. 여러분, 살아있는 모든 것은 저마다 향기가 있습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진짜와 가짜를 그냥 봐서는 모릅니다. 가짜가 더 진짜처럼 보입니다. 가짜도 성경 읽고요. 가짜도 성경을 연구하고요. 어쩌면 진짜보다도 가짜가 성경을 더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들도 예배에 참석하고 하나님을 찬양해요. 사울도 하나님을 예배했고 다윗도 예배했습니다. 근데 사울은 가짜였고 다윗은 진짜였어요. 진짜와 가짜가 이 사람의 신앙이 진짜야 가짜야 언제 구분이 되는가 하면 결정적인 어려움을 당해보면 금세 표가 납니다.
불 속에 던져져 보면요, 이게 가짜인지 진짜인지 금방 드러납니다. 하나님도 진짜와 가짜를 구분하시는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그 사람의 믿음을 보시고 이게 진짜 믿음인지 가짜 믿음인지 흉내만 내고 있는 건지를 하나님은 보시는 때가 있습니다. 불 속에 던지시는 거죠. 고린도전서 3장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신앙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시험해 보기 위해서 불에 던진다는 거예요. 던져놓고 불에 타버리면 가짜고 그 불 속에서도 그대로 있으면 타지 않고 있으면 진짜라는 거예요. 신앙은 집을 건축하는 것과 같다고 바울은 말합니다. 예수님의 터 위에 우리의 집을 지어야 되지만 어떤 재료로 집을 짓는가가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은 금으로 집을 짓고 어떤 사람은 은으로 집을 짓고 어떤 사람은 나무로 풀로 집으로 집을 짓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 어떤 재료로 지어졌는지 바깥 인테리어를 예쁘게 뿌리고 나면 속을 물로 지었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이 뭔가 하면 불로 공적을 시험하신대. 불 가운데 던져져서 타지 않는 집은, 금이나 은으로 만든 그 집은 하나님이 상을 주지만 그러나 불 가운데서 타버리고 형체조차 없어져 버리는 집은 겨우 구원은 받는데 불 가운데서 얻는 것과 같은 부끄러운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람의 믿음을 저울에 달아보시는 때가 있습니다. 바벨론의 벨사살 왕이 귀족 1000명을 모아놓고 큰 잔치를 베풀잖아요. 그때 예루살렘 성전에서 빼앗아온 금과 은으로 만들어진 거룩한 기구들, 하나님의 성구들에 이 벨사살 왕이 술 기운에 자기 흥을 돋우기 위해서 그리고 자기의 힘을 과시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하나님의 성전에서 빼앗아 왔던 성전 기구들에게 거기에다가 귀족 1000명들에게 쫙 나눠주고 술을 따라가지고 금바위를 한 거예요. 그리고 술을 쫙 들이켰습니다. 한참 흥이 돋우어질 그때 큰 손이 하나 나와서 왕궁 촉대 맞은편 석회벽에 글을 썼습니다. 그 글을 바라보고 벨사살 왕이 얼마나 두려웠는지 성경은 어떻게 기록되는가 하면 얼굴은 하얗게 질리고 넓적다리가 녹고 무릎이 서로 부딪혀서 벌벌벌벌 떨었다는 거예요. 벨사살 왕이 깜짝 놀라서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불러서 그 글씨를 해석해 보라고 그러는데 아무도 그 글자를 읽어내리고 해석할 자가 아무도 없었습니다. 왜냐고 하면 그 글자는 세상에서 볼 수 없는 그런 글자였습니다. 결국 다니엘이 벨사살 왕에게 불려가게 되고 다니엘이 그 글을 읽고 해석해 주게 되지요. 그 글이 뭡니까? 메네 메네 데겔 우바르신. 메네 뭡니까? 하나님이 당신의 때를 이미 끝냈습니다. 데겔은 뭡니까? 하나님의 저울에 왕을 달아보았는데 저울에 부족했다는 거예요. 그날 밤에 벨사살이 죽어버립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떤 개인이든 교회든 나라든 어떤 세대든지 하나님께서 어떤 그 나라를 쓰기 전에 그 교회를 쓰시기 전에 그 개인을 쓰시기 전에 부르심의 자리로 하나님이 이끄시기 전에 반드시 하시는 통과 절차가 뭔가 하면 하나님의 저울에 달아보는 거예요. 저희 어렸을 때 엄마는 곡식을 추수하고 나면
가을에 키에다가 곡식을 담고 키질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알곡과 쭉정이를 키에 담아서 키질을 하면 알곡은 키 안으로 몰려드는데 쭉정이는 뭡니까? 바람에 날려가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애들은 키질이 뭔지 몰라서 것 같아서 저 그림 한번 봐. 저 할머니가 수건 하나 덮어 쓰고 지금 하는 게 키질. 그래도 잘 이해가 안 가면 저희 어렸을 때 왜 그 어린 아이들이 자다가 세계 지도를 많이 그렸어요. 그러면 무슨 목적인지 모르겠는데 엄마는 그 다음 날 키를 덮어 쓰고 옆집에 소금 얻으러 보냈어요. 왜 소금을 얻으러 보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는 영양이 부족하고 그래서 그런지 밤에 자다가 애들이 이불에 오줌을 많이 싼 것 같아요. 그리고 당시는 이불이 솜이잖아요. 솜. 겨울 같은데 솜 이불에다가 이게 세계 지도를 그려놓으면 이젠 참 답답한 거죠. 대책도 없는, 요즘처럼 그냥 이게 쉽게 세탁기 써가지고 돌리고 그런 데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꼭 엄마가 저 키를 뒤집어 씌워서 그릇 하나 손에 들고 이웃집에 가서 소금 얻으러 오래. 그 옆집에는 같은 반 여자친구가 거기 살고 있고 키질이란 추수를 하면 요즘처럼 큰 트랙터 기계 콤바인이라고 하는 기계가 지나가면서 앞에서 벼를 베고 알곡과 쭉정이를 기계 안에서 나누어서 알곡은 자루에 담고 쭉정이는 큰 다른 부대에 그냥 담아가지고 쫙 기계가 한번 지나가면 뒤에 알곡과 쭉정이가 탁탁 자루에 담겨서 나오는 때가 아니고 옛날에는 뭡니까? 일일이 사람들이 돌이켜가지고 두들겨 패서 그리고 자루에 담아서 집에 가지고 오면 그걸 엄마가 키질해서 알곡과 쭉정이 나누고 따로 담아서, 그러니까 옛날에 모든 것들은 핸드메이드잖아요. 요즘은 다 기계로 그냥 쫙 시스템으로 나오는데 옛날에는 핸드메이드로 해가지고 다 일일이 구분하고 그것 알곡은 정미소 가지고 가면 거기서 껍질 벗겨서 쌀로 우리에게 주는 거죠. 제가 어릴 때 유심히 봤어요. 엄마가 이제 농사 거두어 와서 도리키질해서 다 털고 나면 그거 이제 키질을 하시더라고. 그러면 공중에 붕 날리면 알곡은 키 안으로 계속 모여들고 쭉정이는 날아가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키질이 있어요. 동의하십니까? 알곡과 쭉정이를 함께 키에 담아서 공중에 던지시는 그런 때가 있다는 거예요. 진짜는 바람이 불면 불수록 주님 안으로 모여들고 바람이 불면 불수록 기도의 자리를 갈망하고 시련의 바람이 거세면 거세질수록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고 그 자리로 찾아들어요. 그런데 쭉정이는요 날아가 버립니다. 세상으로 돌아서는 거지요. 세례 요한이 자기 뒤에 오실 예수님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마태복음 3장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끄지지 않는 불에 태우실 거다. 예수님은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시는 분, 성령의 불이 아니라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시는 분. 다르게 표현하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고 또 불로 세례를 주시는 분. 성령 세례와 불 세례는 다른 겁니다. 같은 거라면 그냥 성령의 불이 되는데 그게 아니고 성령과 불로, 성령 세례가 따로 있고 불 세례가 따로 있는 거예요. 성령 세례와 불 세례가 뭡니까? 그 다음에 이어지면서 설명합니다. 성령 세례는 알곡을 모아서 곡간에 들이는 걸 성령 세례라고 말하고, 쭉정이는 끄지지 않는 불에 던져서 태워버리는 것, 이게 불 세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 세례는 심판을 의미하고, 근데 과거에 우리가 이걸 잘못 해석한
성경적인 해석이 잘못된 분들이 성령의 불 받아라 막 이러는데 성경 어디에도 성령의 불이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불 받아라 이건 심판받으라는 거예요. 물론 심판받으라는 의미에서 하신 말씀은 아닙니다.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예수님은 불세례를 준다 할 때 불세례는 쭉정이를 끄지지 않는 불에 태워버리는 심판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손에 키를 들고 마지막 때 알곡과 쭉정이를 나누기 위해서 키질을 하신다고 그래요. 알곡은 곡간에 모아 드리기 위해서, 쭉정이는 끄지지 않는 불에 던지기 위해서, 때로는 불로 우리의 공적을 시험하기도 하는데 그 불로 공적을 시험할 그때에도 흔들림 없이 변함없이 묵묵하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하나님을 붙들고 있는 사람은 하늘의 상을 주지만, 그러나 부는 바람에 날린다든지 시련의 고난의 비바람에 불에 태워져 버리는 건 하나님께서 버리신다는 거죠. 구원의 문제는 아닙니다. 구원은 우리가 받은 구원은 은혜의 선물이죠. 내가 잘 불 가운데서 견디어서 구원받는 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을 받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구원은 은혜고 구원은 선물이지만 하늘에서 받을 그 상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고난이 오고 때로는 비바람이 몰아치는 그때에도 끝까지 우리의 신앙을 지키고 주께서 나를 부르신 부르심의 소망을 끝까지 이룬 그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상을 말하는 거죠. 우리 모두는 진짜가 돼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알곡이 돼야 돼요. 근데 그 전에는 알곡과 쭉정이가 같이 있는 거예요. 제자들이 주님께 물었습니다. 주님, 좋은 걸 심었는데 가라지가 왜 났습니까?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랍니까? 원수가 그랬구나. 제자들이 그러면 저거 가라지 100뿌리일까요? 주님 뭐라고 그러세요? 놔둬라. 언제까지요? 심판 때까지 놔둬라는 거예요. 지금은 가라지와 알곡이 같이 있고 진짜와 가짜가 한 공간 안에 같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진짜와 가짜를 가려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공적을 불로 시험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화는 향기가 있습니다. 진짜는요, 고난의 때일수록 그리스도의 향기를 날립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의 향기를 날리죠. 모든 상황 속에서 기쁨의 향기를 날립니다. 모든 순간순간마다 기도의 향기를 날리는 거죠. 그 사람의 입에서 향기가 있는지 아니면 불평, 불만, 원망, 악취를 풍기는지 그 사람의 입의 말을 들어보면 이 사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생화인지 조화인지 우리가 알게 됩니다. 다른 것으로 진짜와 가짜를 구분할 수가 없는 거지요. 가짜가 성경 더 많이 읽고요, 가짜가 더 능력이 있을 수 있고요, 어쩌면 가짜가 더 축복받고 하는 일이 더 잘 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진짜와 가짜의 기준이 되면 안 되는 거지요. 고린도후서 11장 보십시오.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뭐라고 그럽니까? 광명의 천사로 자기를 가장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다.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될 거다. 그렇게 말씀해요. 저는 오늘도 철야를 준비하기 전에 와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제 안에 바울의 기도를 더 깊이 기도하게 하시더라고요. 하나님, 나의 눈을 열어서 부르심의 소망을 알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가 그 다음 주에 좀 더 깊이 나눌 말씀들인데,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대한민국에 아름다운 꿈의 교회에 청년의 때로, 아니면 부모 세대의 때로, 아니면 우리의 다음 세대의
순간으로 아름다운 꿈의 교회에 불러주신 이유가 있지 않을까요? 그냥 생존하는 존재가 아니고, 여러분 그거 있잖아요. 왜? 우리가 그저 유물론 사상이나 아니면 진화론에 의해서 우리의 존재가 오늘 있다면 우리는 부르심의 소망이 뭔지 모릅니다. 소망이 없어요. 왜? 그냥 우연히 던져진 거예요. 진화되다 보니까 여기까지 온 겁니다. 그러나 인간의 존재가, 한 생명이 이 땅에 온 건 진화가 아니라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시고 그 부모에게, 그 교회에, 그 목사 만나서 대한민국에 이 시대에 태어나게 하셨다는 건 그게 부르심의 어떤 소망이 있지 않겠냐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걸 찾아야 되는 거예요. 생존을 넘어 부르심. 요즘 여기에 제가 굉장히 많은 어떤 그 기도를 하게 됩니다. 존재를 뛰어넘어 어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소망, 그걸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걸 찾으려고 지금 부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향한 부르심이 뭡니까? 왜 우리 교회가 논현동 이곳에 오봉산 자락에 아름다운 꿈의 교회가 있어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아름다운 꿈의 담임 목사로 나를 세우신 이유가 뭡니까? 이 시대 4분 5분 분열이 되고 이념과 사상들로 여기저기 찢겨있는 오늘 이 시대 대한민국에 우리 교회가 있어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그리고 나를 목사로 영적 리더로 부르신 이유가 뭡니까?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 왜 하나님께서 다음 세대에 대한 비전을 주셨습니까? 부모 세대가 해야 될 일은 뭐며 저 아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뭡니까? 두구스름하게 넘기지 말고요, 하나이마다, 예성이면 예성이, 어떤 하나이마다 저 아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틀림없이 있을 텐데, 주님, 저 아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뭡니까? 그리고 저 아이들과 내가, 우리 부모 세대와 우리의 자녀 세대들이 오늘 이 시대에 함께 공존할 때 부모 세대의 부르심은 뭐며 우리 다음 세대의 부르심은 도대체 뭡니까? 여기에 굉장히 제가 고민하고 있습니다. 조만간에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공유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잘 산다는 건 그런 겁니다. 돈이 많다? 아닙니다. 우리 청년들 보면 막 속상할 때가 있어요. 쓸데없는 거 사진 찍어가지고 인스타에 올려가지고 먹방 어떻고 저떻고 자랑하고, 남들 자랑질 해놓은 거 보면 부러워가지고 자기 또 불평하고, 나는 왜 이렇게 복게 못 사나, 부모 못 만났고, 이따구 식으로 인간을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 보면 막 속이 상한 거예요. 남들 인생 자랑질하는 걸 왜 보고 내가 속상해야 될 이유가 뭐가 있어요? 청년들 안 그래? 그러니까 인스타 같은 거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사진 하나 찍어가지고 올리면 그게 뭐가 그렇게 대단해? 거기에 시간을 보내지 말고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뭔지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때로 그게 고난일지라도, 때로 그게 어떤 험악한 험산출령을 넘는 것일지라도 거기에 나를 던지고 거기에 나를 올인하고, 내 있던 인생의 순간순간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이게 그냥 그 소진되고 마는 게 아니라 하늘의 상일에서 쌓일 수 있는 어떤 그런 비전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런 비전. 공무원 하는 게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공무원으로 부르셨다면 공무원 하는 게 얼마나 영화로워요. 그러나 공무원이 안전빵이라서 한다고 한다면 그건 저주받은 겁니다. 왜 안전빵 찾아가지고 내 남은 인생을 그렇게 던져야 돼요? 안전을 뛰어넘어야 되는 거죠. 제가 또 가면 또 흩어지니까 다시 돌아오십시오. 성도님들, 목사님 또 열받았나 보다, 오늘 또 뭔가요? 그런데 제 안에 답답한 게 있어서 그런 거예요.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을 바라볼 때 그게 너무 답답한 거예요. 우리 어른들이야 죄송합니다. 근데 우리 다음 세대는 이러지 말았으면 좋겠는 거예요. 우리가 좀 더 기도해 보십시다. 하나님, 어른 세대들은 부모 세대들대로
나는 자연인이다. 맨날 자연인이다. 그거 쳐다보고, 와, 난 내 인생의 로망이 저거야. 아주 그런 사람들 보면 한 대 때려주고 싶어요. 어떻게 지가 자연인이야? 그리스도인이지. 할렐루야. 그런 거 좀 보지 마세요. 왜 남은 세월을 자연인으로 보내려고 그래요? 자, 또 열받으라 돌아가십시다. 자, 여러분 보십시오. 정말 마지막 때, 오늘이라고 하는 이날, 주님의 카운트다운이 이미 시작된 것 같은 오늘 이때, 오늘 우리는 뭐 해야 될까라는 거예요. 첫 번째, 깨어있으라는 거죠. 여러분, 깨어있다는 게 어떤 겁니까? 각성제 먹고 잠 안 자고 기도만 하는 게 깨어있는 겁니까? 마지막 때라고 말 안 하다 주여 소시옵소서 노래만 부르면 깨어있는 겁니까? 마지막 때 자꾸 말만 하면 그게 깨어있는 겁니까? 아니면 흰옷 입고 기도원에 가서 날마다 살아야 깨어있는 거냐는 거예요. 주님은 마지막 때를 당한 우리에게 깨어있으라고 말씀하시는데, 정말 깨어있다는 게 도대체 뭐냐라는 겁니다. 성경에서 깨어있다라는 건요, 한 가지예요. 주인을 먼저 찾아라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성경이 그 시대마다 가장 강력하게 던지는 질문이 하나 있다면, 너의 주인이 지금 도대체 누구냐는 거예요. 누가 너를 지배하고 있고, 누가 너를 움직이게 하고, 누가 너를 스탑하게 만들고, 누가 너를 일어서게 만들고, 누가 너를 잠들게 만들고, 무엇이 너를 지금 지배하고 있느냐, 너의 주인은 누구냐는 거죠. 주님이 제자들에게 던진 질문이 이거잖아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을 누구라고 부르느냐에 주님은 관심이 없습니다. 그거 물어보려고 제자들에게 물어보신 게 아닌 거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너희들에게 나는 누구냐는 거예요. 베드로가 뭐라고 그럽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리스도, 이 말은 뭡니까? 기름 부음을 받은 자. 누구에게 기름 붓습니까?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에게 기름 붓는 거죠. 그러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이 말은 뭔가 하면, 예수여 당신이 나의 주인입니다. 당신은 나의 왕입니다. 당신은 나의 그리스도입니다. 그런 고백이거든요. 어디서 했습니까? 로마 황제의 신상이 서 있는 그곳에서 그 신상을 마주 바라보고 주님은 베드로에게 물었고, 베드로는 그 신상을 마주 바라보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로마 황제가 나의 주인이고, 로마 황제가 나의 황제고, 그가 나의 생사 여타를 지배하고 주관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고백할 때, 베드로는 아닙니다. 예수여 당신이 나의 왕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은 그에게 그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너에게 네 위에 교회를 세우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어떤 그런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죠. 여러분, 예수가 나에게 누구냐, 이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단들은, 가짜는 절대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수 없습니다. 입으로는 고백할 수 있을지 몰라도 실제 예수가 당신의 주인입니까? 가짜는 모양은, 포장은 예수가 주인인 것 같은데 실제 자기의 주인은 자기인 거예요. 더 나아가서 자기가 아니라 마귀가 주인인 거죠. 돈이 주인인 거죠. 명예가 주인인 거죠. 세상 사람들의 자랑이, 사람들의 박수가 주인인 거죠. 그리스도인은 뭡니까? 예수님 당신이 살면 나도 살고요, 당신이 죽으면 나도 죽습니다. 세례가 뭡니까?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나도 연합이 돼서 예수님의 죽음과 함께 나도 죽어버렸고,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나도 부활에 연합되었습니다. 그게 세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 고백은 나 교회 다닙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이 나 성경 7독에서요, 우리의 신앙 고백이 묵상도에서요, 그게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은 예수여 당신이 나의 주인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신앙은 주인에 대한 문제입니다. 예수님이 과연 나의 주인인가? 돈이 나의 주인인가? 회개가 뭡니까? 주인을 바꾸는 거잖아요. 오늘 본문 우리가 읽었던 말씀을 참 깊이 한번 보십시다. 예수님이 지금 이런 말씀을 하세요.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그까짓 것 염려하지 말아라. 지금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세상 살면서 시시하게 그딴 건 염려하면서 살면 되겠니? 네가 염려하지 않아도 내가 다 채워준다. 들의 뱃값 봐봐라. 공중 새를 봐라. 내가 입히고 먹이지 않겠냐? 내가 먹이고 입혀줄 테니까 아무 염려하지 마라. 그딴 소리가 아니에요. 지금 주님 하시는 말씀이. 한마디로 말하면 뭔지 압니까? 너의 주인이 도대체 누구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바르게 성립되면 먹고 마시는 거 걱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내일 일을 염려해야 될 사람이 있고 내일 일을 염려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먹는 문제, 입는 문제 염려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먹는 문제, 입는 문제 지가 염려하고 살아야 될 사람이 있는 거예요. 누굴까요? 예수님이 주인이 된 사람. 동의하십니까? 예수님이 주인이 된 그 사람에게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염려하지 마라. 그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주인이 안 된 사람은 뭡니까? 네가 먹을 것 염려해야 되고 네가 마실 것 염려하고 네가 입을 것 고민해라. 그렇게 말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나는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염려하고 삽니다. 예수님이 주인이 안 된 겁니다. 내일 어떻게 하지? 우리 새끼들 지금 뭐 시집 장가 어떻게 내가 보내지 고민하고 있다. 아직 예수님 주인이 안 된 거예요. 그냥 깨놓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내가 염려합니까? 예수님 주인이 안 돼서 염려하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정말 예수님이 주인이 된 그 사람은 그 염려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요 하늘의 보물을 쌓는데요. 누구를 위하여? 너희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해서 하늘의 보물을 쌓는 거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헌금을 해서 목사를 위해서 헌금한 줄 알아요. 내가 목사님한테 헌금했는데 목사님 나를 안 알아준대. 여러분, 헌금은 목사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요. 헌금은 교회를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요. 헌금은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요. 오직 누구를 위하여? 너희를 위하여 하늘의 보물을 쌓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인 것을 증명하라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예수가 나의 주인이라는 것을 한번 증명해 보라는 겁니다. 하늘의 보물을 쌓는 것을 통해서 증명해 보라는 거지. 돈이 주인이 된 사람은 땅의 보물을 쌓습니다. 먹고 마시고 입을 것 염려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에게나 성경 말씀 들이대면서 마태복음 6장 봐라.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염려하지 말라고 그랬다. 그러니까 염려 안 해도 된대. 쓸데없이 염려하지 마라. 그런 소리 하면 안 됩니다. 어떤 사람한테는 친방 가서 먹을 거 마실 거 당신이 염려하십시오. 설교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또 시험 들겠지만. 전체적으로 한번 보십시다. 여러분 19절부터 34절 같은 주제인데 19절에는 뭘 얘기하는가 하면 하늘의 보물을 쌓아라. 진정한 보물은 하늘에 쌓인 것만 네 보물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다가 보물에 대한 말씀을 하시다가 갑자기 22절에는 눈에 대한 말씀으로 이어집니다. 땅에 쌓여진 돈이 우리의 눈을 흐리게 만든다는 거예요. 돈에 눈이 어두워진 사람, 돈이 시키는 대로 하는 사람, 그 사람은 눈이 먼 사람. 그래서 눈이 어두우면 온몸이 어둡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주님이 보물을 얘기하시다가 갑자기 눈에 대해서 얘기하시다가 갑자기 24절에 가면요 또 주제가 달라집니다. 주인에 대한 말씀으로 이어져요. 근데 이게 보물과 어떤 눈과 주인은 다른 얘기가 아닙니다. 사실은 다른 주제가 아니고 한 주제를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서 주인에 대한 이야기할 때 두 개를 얘기합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삽니다. 하나님이 주인이 된 사람, 재물이 주인이 된 사람. 두 가지입니다. 난요 내가 주인이에요. 내가 주인인 건 없습니다. 결국은 재물이 주인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지 못한 사람은 재물이 주인이 되어 삽니다. 아니라고 부인하지만 그렇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각자 주인을 예배해요. 난요 교회도 안 나가고 난
우상도 안 섬겨요. 아닙니다. 사람은요, 자기가 주인이 된 걸 예배해요. 그리고 자기가 예배하는 것을 사랑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인이 된 사람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인이 안 된 그 사람은 재물, 맘몬이라고 하는, 이게 성경의 원어에 보면 재물은 맘몬, 갈대아어로 맘몬이라고 나오는데, 맘몬이라는 건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고 당시에 맘몬이라는 신적, 영적 존재가 있었습니다. 이 맘몬이라는 신적, 영적 존재가 돈을 이용해서 사람들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영적인 존재가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인가 맘몬이 주인인가, 여기서 나누어지는 거죠. 디모데전서 6장 보십시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불의가 된다. 재물이 주인이 된 사람은 재물을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미혹을 받아서 믿음에서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당장에는 돈이 나에게 뭔가를 주는 것 같고 내게 만족을 주는 것 같은데 결과적으로는 근심으로서 자기를 찌르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히브리 13장 5절 보십시오. 돈을 사랑하지 말고, 돈을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난 돈 사랑 안 하는데요. 아닙니다. 돈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돈이 주인이 된 사람은 돈을 사랑하게 되어 있어요. 돈을 사랑하는 사람은 돈을 예배하게 되어 있습니다.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아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않고 너희를 떠나지 않겠다는 거예요. 돈이 우상이 된 사람이 있는 거죠. 주님은 우리에게 강력하게 말씀해요. 돈이 너의 주인이 되게 하지 마라. 하나님을 주인 되게 하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주인이 된 그 사람은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염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돈이 우리의 눈을 가리고 결국은 돈이 우리의 주인의 자리에 앉게 됩니다. 돈이 주인이 되면요, 돈 시키는 대로 다 합니다. 돈이 하라면 하고요, 돈이 하지 말라면 안 해요. 난 돈이 있어서 하고 돈이 없어서 못한대. 맨날 뭐 먹지, 뭐 마시지, 뭐 입지. 돈이 돈을 염려하게 만드는 거예요. 뭘 해도 돈이 없어서 못한대. 핵심이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아서 못하는 것하고 돈이 없어서 못하는 건 다른 거지요. 동의하십니까? 돈이 없어서 죽겠고, 돈이 없어서 힘들고, 그 사람은 이미 돈의 주인이 된 거예요. 돈이 그 사람을 지금 지배하고 있는 겁니다. 생사여탈의 권리가 돈에게 있는 사람. 지금 우리에게 말씀해요. 6장 34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마라. 내일 일은 누가 염려하라는 겁니까? 너의 내일이 염려하라는 거예요. 내가 염려할 게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이 주인이 된 사람은 마음의 눈이 밝아서 하늘이 보입니다. 하늘에 쌓여진 보물만 자신의 보물이라는 걸 알아요. 하나님이 주인이 된 사람은요, 돈을 다스려요. 근데 하나님이 주인이 안 되면요, 돈이 나를 다스려요. 하나님이 주인이 되면 내가 돈을 지배합니다. 돈이 나를 따라와요. 그 사람은 돈이 없어서 못하는 게 아닙니다. 돈이 있어서 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허락 속에 하고 하지 않고를 결정하는 거예요. 큰 돈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안 쓰는 거지. 아무리 큰 돈도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하는 거예요. 아무리 작은 돈도 동전 몇 개도 하나님이 허락지 않는 것에 사용해서는 안 되는 거지. 하나님이 주인이 된 사람. 신명기 8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재물 소유할 능을 주셨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주인이 되고 나니까 재물이 따라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주인이 되지 않으면 오늘은 뭔가 열매가 맺은 것 같아. 그래 이제 막 열매가 그래 극상품이 될 것 같아. 이야 열매 너무 많이 맺었어. 안 먹고 안 입고 그냥 막 이 적금 붓고 모아가지고 막 아끼고 그래 내 이제 적금 타서 뭐 한번 할 거야. 갑자기 바람이 탁 불어버려. 사고가 나버려. 호박씨 가서 한 입에 털어 넣듯이 그냥 한번 써보지도 못하고 날아가 버리는 거야. 왜 그러는가 하면
재물을 소유할 능력이 없는 거예요. 돈의 지배를 당해서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돈의 주인이 되면요, 당장에는 뭔가 있는 것 같아, 가진 것 같고 막 풍족한 것 같은데, 돈에 지배받고 돈이 그 사람을 다스리고 있는 사람은요, 결정적인 순간에 그게 다 날아가 버립니다. 불어버리면 한순간에 날아가 버려요. 제가 아는 어떤 장로님 100억이 한순간에 날아가 버리더라고요. 제가 몇 번 그 장로님께 경고했거든요. 장로님 이러면 안 됩니다. 근데 안 듣더라고요. 한 달 만에 100억이 날아가더만. 여러분, 가지고 있다고 내 거 아닙니다. 동의하십니까? 하나님이 소유할 권리를 주셔야 돼요. 오늘 내게 건강 있다고 이건 내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한번 물어보십시오. 주인을 바꿔야 삽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주인 되시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빨리 주인을 바꾸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세상의 주인이 되면 세상의 종로로 답니다. 그래서 세상 임금을, 마귀를 세상 임금이라고 말합니다. 세상의 왕이라고 그래요. 마귀는 사망의 권세자입니다. 히브리 2장 보십시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으며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시면, 예수님이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신 이유는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의 죽음, 십자가를 통해서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누구요? 마귀를 멸하시고, 또 죽기를 무서워하며 한평생 누구에게 매여? 마귀에게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 멀쩡한 것 같아도요, 내가 배웠고 내가 가졌고 내가 좀 알고 똑똑하고, 그런데 모든 인간은 마귀에게 매여서 종노릇하고 삽니다. 그 마귀는 무엇으로 인간을 지배하는가 하면 사망, 죽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죽는다 그러면 다 끝장나는 겁니다. 벌벌 떠는 거지. 마귀는 죽음으로 인간을 협박하고, 인간은 죽기를 무서워하며 매일 두려움에 사는 것이 인간 실존입니다. 예수님이 땅에 오신 것은 사망의 세력을, 마귀를 멸하시고 마귀에게 매여 죽기를 무서워하며 종노릇하고 있는 우리를 자유케 하기 위해서 이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믿음의 출발인 줄로 믿습니다. 이걸 믿지 않으면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냥 그건 뭐 보이지 않는 건데 모르겠습니다. 그 사람은 안 믿는 겁니다. 여러분, 두려움은 단순한 감정이 아닙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첫째 벌에 참나지 못한다고 그래서 계시록 21장 보십시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을 같이 섞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죠. 요한일서에 보면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나니, 진정한 사랑이 두려움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한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선한 목자죠. 생명을 주시고 풍성하게 하시는 분. 마귀는 죽음으로 우리를 협박하고 병으로 협박하는데, 예수님은 생명으로 우리를 풍성하게 하시는 분. 난 걱정이 많아요. 일이 안 돼서 걱정이 많은 게 아니라 생명의 결핍입니다. 예수님은 생명을 주시되 풍성하게 주려고 오셨는데,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이 우리 안에 풍성하면 내일 염려 안 합니다. 뭐 먹지, 뭐 마시지, 뭐 입지, 그 걱정 안 합니다. 왜 내가 오늘 염려합니까? 생명이 결핍된 거예요. 하나 죽고 싶어. 인생이 우울해. 호르몬 문제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그 나이가 좀 들어서 이젠 갱년기 정체라 그러는데, 이런 거 갱년기가 아닙니다. 생명의 결핍이에요. 그 안에 예수의 생명이, 선한 목자 대신 예수님의 생명이 그 안에 꽉 지배하고 있으면 어떻게 죽고 싶다는 생각이 나오겠어요? 어떻게 개입발을 찾아가겠냐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분 자체가 생명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보십시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로마서 8장 2절 보십시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무슨 법? 생명의 성령의 법이. 고린도서 4장 10절 보십시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무엇이? 예수의 생명이 우리 몸에 나타나게. 고린도서 4장 11절 보십시오.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지면 무엇이? 예수의 생명이. 그러니까 그리스도인 이 말이 뭡니까? 내 안에서 예수의 생명이 막 나타나는 사람. 할렐루야. 예수의 생명으로 매일매일을 사는 사람. 예수의 생명이 그의 보는 것을 지배하고, 예수의 생명이 그의 감정을 다스리고, 예수의 생명이 그의 모든 사상과 생각을 압도하고, 그 사람의 모든 생각과 입술에 말해서 예수의 생명이 막 묻어난다면
그 사람은 예수의 사람인 거지요. 그게 진짜인 거예요. 근데 가짜는요, 진짜처럼 살아도 그 속에 예수 생명이 없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또 하나, 마지막 때 우리에게 굉장히 강력한 권고가 뭡니까? 차든지 뜨겁든지 하라는 거거든요. 미지근하면 뭐 한다는 겁니까? 주님의 입에서 토해버리겠다. 오늘 이 시대 문제가 뭡니까? 미지근한 겁니다. 여러분, 저희 어렸을 때만 해도 굉장히 뜨거웠습니다. 산기도, 저도 산기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때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부르짖는 구국재단들이 있었어요. 나라와 민족의 미래를 위해서 고민하는 청년들이 살아있었습니다. 교회 안의 청년들요, 과연 이 나라의 부르심이 뭘까 고민했던 청년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아십니까? 그래서 그들이 성령 받고 어디로 갑니까? 나를 향한 부르심, 하나님의 부르심이 이거구나 발견하고 선교지에 뛰어가고 내 남은 생에 이렇게 드려 살겠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막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불태우면서 주여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이런 게 있었어요. 못 먹고 못 입고 가진 것도 없고 막 그랬지만 그들 속에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소망이 있었어요. 근데 오늘 시대 청년들 보면요, 그게 없어요. 맨날 걱정하는 게 인스타 누가 나보다 더 잘난 놈이 있나 그거 확인하고, 페이스북 들어가가지고 너가 오늘 뭐 했나 그거 리서치하고, 왜 쓸데없는 것이 왜? 그리고 나는 뭐 인생이 날마다 우울하고 개떡 같은 소리 하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을 보고 하는 소리. 뭐 우울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뭔지 찾는 것도 바쁜데 뭐 인생이 우울하고 젖었고 조금 뭐 성적 못 나오면 인생 죽고 싶고 살 맛 없고 맨날 인스타 올리고 뭐 페이스북 글 쓴 거 보면 전부 그런 거예요. 제가 또 열받으려고 그러네. 또 돌아가서 저는 우리 청년들을 깨우고 싶은 거예요. 오늘 우리 부모 세대가 해야 되는 일이 뭡니까? 부르심의 소망을 발견하게 해주고, 자, 내 어깨에 내밀 테니까 뒷건이들이 일어서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향해서 한번 나아가 봐라. 막 이게 우리 부모 세대가 해야 되는 일이잖아요. 근데 나라가 어떻게 기가 막힌지, 조금 어려우면 돈 다 퍼줘. 퍼주는 이 돈이 애들 다 망치는 겁니다. 또 이게 쥐약 빨린 사탕인지 모르고 좋아가지고 그리고 막 좀 그러지 말았으면 좋겠는 거예요. 때로 고난 가운데 없는 것 중에 정말 어떤 이 힘든 중에 빠져서 그래도 정말 자기 속에 그 절박함을 이끌어내서 주여 주님 뜻이 뭡니까? 몸부림치게 해야 되는데 부모들도 그래. 애들 뭐 조금 필요하면 다 사줘버려. 다 만들어주니까 뭡니까? 애들이 절박한 게 없는 거예요. 거지근성이 없는 거예요. 뭐 그저 이래도 살고 나라가 먹여주고 뭐 다 입혀주고 할 건데 내가 뭐 그거 고민. 그게 마귀의 전략이라니까. 예수님께 마귀가 나와서 뭐라고 그럽니까? 천하 영광 줄 테니까 너를 향한 부르심을 잊어버리라는 거잖아요. 바로가 모세에게 요구한 게 뭡니까? 높은 자리 주고 좋은 지위 줄 테니까 굳이 너 지금 백성들 데리고 가나안으로 가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시대가 꼭 그 짓입니다. 마귀가 우리 청년들에게 그거 하는 거예요. 오늘이 그냥 좋아. 그냥 공무원이나 하고 살아라는 거예요. 제가 그랬잖아요. 공무원이 부르심이라면 그거 해야 됩니다. 목숨 걸어야 됩니다. 근데 할 게 없어서 그거 한다. 그러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이 시대 더 좋은 환경이, 더 나은 모든 여건들이 우리 안에 절박함을 빼앗아 버렸습니다. 미지근해요. 그러잖아요. 기도도 그러잖아요. 처음에 기도할 때는 쫙 먹을 거 주시고 마실 걸 주시고 기도하다가 나중에 가면 뭡니까? 그것도 없어져 버려. 뭐만 있습니까? 부르심의 소망이 뭔지 깨닫게 해주십시오. 이 생명이 이 땅에 살아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거 찾는 게 기도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미지근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뜨거워야 됩니다. 할렐루야. 사람들이 그래요. 목사님 꼭 하나님 기가 먹였습니까? 주여 하고 부르셔야 될 이유가 뭡니까? 예. 여러분, 아무나 부르짖고 기도하는 줄 아십니까? 목소리 크다고 부르짖는 게 아닙니다.
영적으로 묶여있는 사람은 절대로 부르짖지 못합니다. 영적으로 묶여있는 사람한테 와서 당신 기도인도 하면서 주여 한번 해봐라 그러면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아무나 못합니다. 기도의 자리에, 철야 기도의 자리에 아무나 오는 줄 아십니까? 시간 남는다고 힘 있다고 와서 앉는 줄 아십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와서 기도할 때도 아무리 마스크 채워놔줘 보십시오. 그 영혼에 절박감이 있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발견한 사람은 그냥 마스크 벗겨놓고 죽으면 죽으리라고 죄하고 부르짖게 되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그러니까 부르짖고 기도할 때 영적인 돌파가 일어나는 게 보이거든요. 저도 그럴 때 있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 뭔가가 이 어둠의 영들이 꽉 덮고 있을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어디서 그게 풀리는가 하면 철야 기도 안에서 쫙 하고 기도할 때 부르짖을 때 그게 빵 뚫리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실제적으로 우리 삶이 그게 뚫리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부르짖는 기도를 통해서 이게 돌파해내지 못하면요, 날마다 그 안에 묶여서 삽니다. 여러분, 부르짖고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 보십시오. 너는 내게 뭐 해라? 부르짖어라. 하나님이 기가 먹어가지고 그때는 살짝 하나님이 가는 기가 먹어서 너 지금 내한테 부르짖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시편 138편 보십시오.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에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셨다. 여기서 간구가 뭡니까? 부르짖는 기도거든요. 기도를 마지막 수단으로 붙던 부르짖는 자의 기도, 그게 영혼에 힘을 준다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언제 하나님이 귀가 먹어가지고 주여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이 못 들어서 소곤소곤하고 마음으로 묵상으로 기도해도 하나님이 다 듣지만, 그렇지만 내가 부르짖고 쫙 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내 영혼을 강하게 하는 거예요. 그때 영적인 돌파가 일어나는 겁니다. 내 한계를 뛰어넘는 겁니다. 모세는 위기순간마다 부르짖고 기도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보십시오. 하나님이 모세에게 뭐랍니까?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부르짖었다는 거죠. 15장 25절 보십시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출애굽기 22장 보십시오.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으리라. 민수기 20장 보십시오. 우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우리 소리를 들으시고 천사를 보내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나이다. 모세의 하나님은 귀가 먹었습니까? 어떤 사람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꼭 부르짖고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 귀가 먹었습니까? 그 사람은 영적인 세계를 몰라서 그렇습니다. 사무엘 보십시오. 사무엘 7장.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뭐라고 합니까? 우리 하나님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뭐해라? 부르짖어서. 9절에 보면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뭐하며?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다윗의 부르짖음, 사무엘하 22장 보십시오. 마지막에 그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스데반 부르짖는 기도했습니다. 사도행전 7장 59절 보십시오. 스데반이 부르짖어. 여러분, 마지막 때 우리는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다시 정해야 합니다. 그 자는요, 오늘은 미지근하게 살 수 없습니다. 예배의 자리에 미지근하게 찬양할 수 없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왜 모세를 광야로 쫓아낸지 아십니까? 왕궁이 좋거든요. 부르심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왜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고향을 떠나게 하는지 아십니까? 부르심을 발견해. 광야에 나가봐야 부르심을 찾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예. 다윗을 왜 광야로 내쫓습니까? 광야로 나가봐야 거기서 쥐꼬라지 보이고 거기서 내 힘 안 통하는 한계 속에서 주께 부르짖고 기도하다 보니까 뭐 먹지 뭐 마시지 이게 아니라 뭡니까? 나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찾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여러분이 하는 일이 어떤 일이든 괜찮습니다. 미용을 하시는 분이면 미용을 하는 일이면 어떻습니까? 아니면 직장생활 하시는 직장생활 하시는 건 어떻습니까? 사업을 하는 분은 사업을 하는 일이면 어떻습니까? 학생들은 공부하는 공부하는 일이 또 어때요? 그러나 그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되는 건 주인을 찾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향한 그 주인의 부르심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리고 부르심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인카운트 주제가 생존을 넘어 부르심입니다. 우리 청년부 수련회 주제를 그렇게 정했습니다. 생존을 뛰어넘어 부르심으로. 지금은 우리가 부르심을 찾아야 될 때입니다. 우리 교회 시즌 가운데
하나님이 특별히 예부터 코로나 이때 이후 오늘 이 시대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게 뭡니까? 부르심을 발견하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 앞에 첫사랑의 자리로 돌아가서 주여 나를 부르신 이유가 뭡니까? 우리 아이들은 얘들아 너희들을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지 않냐? 네 엄마 아빠가 그냥 사랑해가지고 태어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그 엄마 아빠의 아이로 태어나게 한 거야. 왜? 어떤 너희들이 아니면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너희들이 존귀한 거예요. 할렐루야. 학교에서 뭐 진화됐다 그런 데 속지 마라. 진화됐다면 원숭이나 니들이나 똑같아. 너희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 거예요. 오합이 알겠습니까? 네, 그걸 찾아야 돼요. 우리 청년들 아시겠습니까? 어른들은 죄송하지만 뭐 지금 찾아봐야 뭐 그러잖아요. 네. 그렇지만 어른들은 내 다음 세대가 그 일에 헌신하고 갈 수 있도록 뭡니까? 어깨 내밀어 주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활이고 우리 다음 세대는 화살이잖아요. 부모의 그 장력 가지고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하나님의 부르심의 자리로 날려보내라는 거잖아요. 동의하십니까?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오늘 이 밤에 기도하실 때 여러분 그냥 기도하지 마시고 존재하기 위해서 그냥 오늘 생존하기 위해서 오늘을 살지 않게 해주십시오. 먹는 것, 마시는 것, 입는 것 그걸 위해서 오늘을 낭비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그 부르심을 먹는 것과 맞바꾸지 않게 해주시고 세상에 마시는 것과 팔아먹지 않게 해주십시오.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그 부르심의 소망이 우리 안에 있게 해주십시오. 머리를 한번 숙여보십시다. 여러분 그 사람은요 부르짖고 기도하게 돼 있습니다. 거기에 관심이 있는 사람은요 먹을 게 있어도요 마실 게 풍성해도요 아무리 돈을 많이 가지고 있어도요 그건 유혹 물리치고 부르심의 자리로 나아가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 나는 어떤 상황 속에서 예배할 겁니다. 부르신 곳에서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내 남은 생애를 들여 살기 원합니다. 따스한 성령님 내가 마음의 눈을 열어 그분을 시간 바라봅니다. 따스한 성령님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한 만족함을 누리네. 따스한 성령 마음으로 보십시다.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한 만족감을 누리네. 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곳에서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내가 걸어갈 내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그곳에서 예배하네. 진 곳에서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살아계신 걸 믿으십니까? 이 자리에 오셔서 우리가 부를 때 응답하시는 분인 줄을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십니까? 그렇다면 물으셔야 합니다. 내가 오늘을 살아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하루하루 생존하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고 뭐 먹지 뭐 마시지 뭐 입지 이걸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부르신 부르심의 소망이 뭡니까? 하나님, 내가 뭘 위해서 살아야 될까요? 언젠가 내 주님 만나는 그날에 돈 얼마나 많이 벌다가 왔니? 집은 얼마나 있었니? 성경차는 뭐 타고 다녔니? 공부는 얼마나 했니? 주님 그거 묻지 않습니다. 너를 향한 부르심이 얼마나 헌신했니? 얼마나 부르심의 자리로 나아가서 살았니? 주님은 그걸 물으실 거예요. 오늘 이 밤입니다. 가짜는 부르심이 뭔지 관심 없습니다. 진짜는 마지막 때 진짜는 부르심을 찾습니다. 하나님, 나의 데스티니가 뭡니까? 하나님, 좋은 대학 나와서 편안한 자리, 그저 뭐 좀 더 좋은 차 타고 좋은 집에 살고, 하나님 이거 말고 내 남은 인생은 낭비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힘들더라도 때로 어렵더라도 나를 부르신 부르심의 자리로 나가게 해주십시오. 찾고 두드리고 구하면 주님은 여러분에게 응답하실 거예요. 내가 너를 이 일을 위해서 불렀다. 이 일은 네가 아니면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너의 부르심이다. 명확하게 하나님이 알게 하실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인 사람, 그 사람은 뜨겁게 기도하게 돼 있습니다. 이 밤에 우리 기도할 거예요. 특별히 우리 청년들을 콜링합니다. 여러분, 캠프를 앞에 두고 준비하고 있는 우리 청년들이요, 캠프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 이번 캠프를 통해서 나의 부르심을 발견하게 해주십시오. 아닙니다. 오늘 이 밤에 기도할 때 나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명확하게 해주십시오. 우리 청년들 일어나서 뒤에 구석에 처박혀 있지 말고 앞으로 나와요. 그리고 앞에 있는 방석 하나 들고 여기저기 앉아서 우리 한번 기도할 겁니다. 자, 청년들 빨리 나와요. 저는 우리 청년들을 너무 사랑합니다. 내 아들이고 내 딸이고, 그래서 정말 부모처럼 나처럼 살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이 아이들에게는 하나님의 미래가 있는데, 하나님, 오늘 이 밤에 우리 청년들이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깨어서 반응하게 해주십시오. 주여, 내가 여기 있습니다. 아브라함처럼, 모세처럼, 주여, 내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나를 써주십시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데스티니가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 나를 부르신 주님의 부르심을 발견하게 해주십시오. 또 우리 청소년들은 강단 위로 올라오십시오. 우리 부모 세대들은, 우리 부모님들은 우리 아이들을 두고 다음 세대를 두고 기도할 겁니다. 우리 청소년들 일어서세요. 나는 우리 청소년들을 너무 사랑합니다. 전사님과 함께 나오십시오. 저는, 우리 교회는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목숨 건 교회입니다.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가 돈 많이 벌고 편안하고 그저 아무 일 없이 지내기보다
때로는 고난의 불 속에 던져지더라도 이 아이들이 자기들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발견하게 해주십시오. 때로 도전하고 때로 모험하고 부르심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게 해주십시오. 부모님들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앉아야 돼요. 뒤로 돌아보고. 그래, 우리 한번 예, 신발 벗고 신발 신고 있으면 무릎이 안 꿇어집니다. 자, 우리 전사님들은, 우리 교육자들은 우리 청소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 아이들, 우리 아동부 이쪽에 올라오세요. 예, 저는 우리 아이들만 보면 가슴이 뛰는 목사입니다. 이 늦은 철야 시간에 이렇게 많은 청소년들이, 이렇게 많은 주일 학생들이, 이렇게 많은 청년들이 이 자리에 나와서 말씀을 받고 쓰고, 이런 애들이 없습니다. 이런 애들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기대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엄마 아빠들의 가슴이 뛰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우리에게 말씀했습니다. 넌 내게 부르짖으라. 여러분, 상처도 에너지라는 거 아십니까? 상처는 하나님이 그 상처를 허락하신 이유는 상처에 매여서 생포되라는 게 아니라 그 생채기가 난 그 상처의 고름을 짜내고 나면 그 상처에서 근육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상처에 매이지 말고 상처가 여러분들의 에너지가 되게 하십시오. 과거에 여러분들이 받았던 그 모든 청소년들의 그 상처가 누구로부터 받은 상처인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 상처가 여러분들의 에너지가 되게 돼야 합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한번 기도할 거예요. 우리 청소년들은, 우리 청년들은 주여 나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이 밤에 보여지게 해주십시오. 눈을 열어서 주여 그 부르심을 보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그 부르심의 자리로 달려갈 수 있는 용기를 주십시오. 하늘문을 열어주십시오. 우리 부모 세대들이요, 우리 자녀 세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주여, 저 아이들의 주인이 하나님이 되기 원합니다. 이 아이들을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우리 청년들도 정말 부르짖고 기도하십시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네가 알지 못하는 하늘의 크고 비밀한 너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보여주리라. 이 시간 두 주먹 한번 불끈 움켜쥐고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